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은요,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고와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특별히 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럼 모세 오경까지, 창세기에서 모세 시대까지는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 모세가 최초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에서부터 지금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을 어떻게 기록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글로 남아서 전해졌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바로 그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구전이라 그래요. 구전. 그래서 노래로 또는 말로 이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구전이 그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1.1핵이라도
바로 가하지 말고 또 감하지도 말으라. 그리고 이것을 바로 모든 후세에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이걸 구전어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를 배운 모세가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로 내려오는 것을 하나하나씩 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바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요. 특별히 십계명이라든가 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모세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성경의 기록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인간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것은 확실한 팩트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제사장의 자료, 또 예언자들의 자료, 또 이런 모든 자료를 통해 가지고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는 몰락해 버렸습니다. 왜 몰락했느냐 하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나오는 44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율법 그랬어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의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랬어요. 참 이 성경이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이제 겨우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올 때쯤입니다. 그때 이제 글이 들어왔거든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기록한 율법과 그래서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기록한 모든 예언서와 그 다음에 성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래서 시편은 성문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은 시편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욥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가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딱딱딱 집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곧 받아 적은 모세나 선지자들이 받아 적은 것이고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성경을 받아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또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4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말씀을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에 요약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성경 안에는 뭐가 써져 있느냐? 이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바로 십자가에서 그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대속의 사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죽은 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이 뭐냐? 바로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바로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에 나오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이 패망했어요. 왜 패망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미국에서부터 독일에서부터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모세가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을 바로 성경이다. 그런 자료를 편집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너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느냐? 그러니까 그건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봐라. 누가복음에서 4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24장 4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게 무슨 자료로 오해됐다, 인간이 있었다 그런 소리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변론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개해야 된다. 이거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의 이 역사를 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맨날 도덕 윤리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핵심적인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만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사셔야, 그래야 내 육신이 죽어도 바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천국으로 바로 영생 부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지식으로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은 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회개할 때, 그때에 바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내가 중생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바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바로 중생으로 이어져야 되고 거듭남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이 누가복음을 후속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한 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에 다시 이어서 기록이 돼요. 자세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47절의 말씀, 4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가면 1장 8절에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4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부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기울기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바로 제자들, 그 다음에 120문도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바로 이 성에 머물러라. 다시 말하면 갈릴리로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때리시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다니 앞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바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죄로 바로 승천하셨다. 그것은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시게 되고 그리고 부활 영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생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을 살아서 바로 우리가 부활 영생에서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생의 영원한 천국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천하시는 것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과 성천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살아있는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위에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를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는 최상의 종교다. 그래서 고등 종교, 최상의 종교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최상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는 인간이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언제나 영원 무궁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보면 다 인간은 다 이 땅 위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우냐? 이 땅 위의 삶은 사탄 마귀의 악령이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본능, 바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바로 마음 두고 살지 말라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면 깨달아져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왔다 가는 거로. 그래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내가 깨닫고 내가 본질이 뭔가를 깨달아서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생을 감사함으로 살아서
천국 영생의 삶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 건 누구든지 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사명을 이루러 온 삶이지 내가 진짜 삶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하루 매일같이 매시간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위해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모든 죄와 업무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씻음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항상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